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마태라고 하는 세리였는데 그 마태복음의 저자잖아요. 어떻게 마태를 부르셨고 제자들을 택하실 때 무엇을 보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잘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따르려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삶을 해야 되는지 첫 번째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자신의 일에 성실하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성실한 사람,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요, 제자들의 공통점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세리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세관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감당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실한 사람, 꾸준한 사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 모든 일터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마태만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를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자 어디에요?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요 어분되고요 좀 쉴 수도 있고 물론 쉬는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눈여겨보신 건 뭐냐면 그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물 던진 것을 보시고 이제 그들을 콜링하십니다. 또 21절에 보면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실 때 또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어디에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다 말씀하세요. 결국 세상에서도 보면요, 성공하는 사람들, 그것이 운동이 되든 사업이 되든 또 공부가 되든 우리 신앙생활 말할 거 없고요. 어떤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냐면, 최후 승자가 되냐면 내게 맡겨진 일에 성실한 사람, 책임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요, 결국은 마지막 결승전에 승자가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주님이 기억하셔요. 오늘 시간 이후부터 주일 성수하는데 적당히 타협했던 분들, 너무 새 가족이 부담될지 모르는 기상오기 이런 것들은요, 우리 교회에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앞으로 이 기상오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저도 가슴이 벅차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부터 준비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이 공간이 좁을 것에 대해서 200명 가까이씩 모이는 거예요. 아이들까지 해서. 그래서 앞으로 그 이후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대해서 계속 감동을 주셔요. 근데 뭐 할 때? 성실하게. 저는 제가 할 도리를 다 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할 때 누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셔요. 적용 질문 첫 번째입니다. 나는 성실하며 책임을 다하는 사람인가요? 한번 여러분이 자문자답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건 매우 주관적이지만 성실지수, 책임지수라는 거 있어요. 내가 볼 때 나는 비교적 좀 성실하다. 100점 만점에 몇 점 줄 수 있는지. 근데 이게 또 기질에 따라 엄청 달라요. MBTI를 해보면 모르시는 분들 있으니까 그 NF라고 있어요. NF 중간에. 이런 분들은 점수가 되게 후해요. 막 자기는 되게 성실한데 가족들은 별로 인정 안 해. 근데 SD가 나오는 형들은 또 되게 짜요. 자, 중요한 건 그럼에도 나는 내 안에 성실과 책임이 얼마 되는지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평가를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발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내가 이런 부분에 소홀했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설거지는 언제 한다? 몰아서 한다? 다 그릇 나올 때까지 한다? 바로바로 한다. 밥 먹으면 남편들은 바로바로 같이 치운다. 아내가 빨래를 널면 옆에서 털어준다. 제 노후 관리를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제자가 되려면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에 즉각 반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복이에요. 근데 말씀을 막 듣고 싹 돌아선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근데 so what? 일주일이 지나 보면 뭐였더라? 그러니까 말씀은요,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은 아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내가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자, 9절에 역시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도 이따 말씀드린 이 세무 공무원은요, 돈도 많이 부정축제를 해서 문제인데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부르니까 Follow me, call me. call me는 아니고요, 콜링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일어나 따르는 거예요. 말씀은 좀 있다가 아니에요. 말씀은 즉각 감동 오는데 순종해 보세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저도 신학해서 이 늦은 나이에, 올해 이제 물론 40대 초반이긴 하지만 제가 39에 신학교를 가서 개척을 할 때 사실은 목회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었었어요. 아이들은 뭐 초등학교 4학년, 3학년이고 제가 처음부터 목회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저는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고시 공부하다가, 그럼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 안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건 자랑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못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저는 이게 좀 이렇게 세상으로 말하면 눈치가 있어요. 인정 욕구에 살다 보니까 이 상황 판단을 센서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근데 제가요 뭐뭐가 아직 안 돼서요, 제가요 아직 뭐뭐가 좀 부족해서요. 그러면 언제까지 못했냐면 그 사연은 끊임없이 있어요. 말씀이 들려질 때 즉각 반응하고 즉각 순종해 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일하신가를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과 20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를 때 똑같은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하시니, 2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세리 마태는 그 즉각 일어나 예수님을 쫓았고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떻게 했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오늘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여전히 타협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나는 부족하고 나는 또 실수하겠지만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요한 동일하다 그랬죠. 오늘 21절에 보니까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뭐 하세요?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부르실 때요, 자,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2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곧 따르는 거예요. 뜸들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내가 생각해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많은 교회 변화와 또 이렇게 사역 일을 할 때 보면 특히 연말 되면 이제 이렇게 권면이 있단 말이야. 셀 리더를 좀 하시면 어떨까요? 교사를 하면 어떨까요? 찬양팀을 그러면 거의 대다수의 우리 조나무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 하세요. 근데 가끔, 아주 가끔, 거의 없는데 노멘 하는 분이 있어요. 두렵고 무섭죠. 연말이 다가오는데. 제가 할 수 없는 상황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다면 여러분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져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하면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자들 가만히 보세요. 있을 수 없는 환경인데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우선순위가 세워지면요,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베드로가 새벽에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자,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어부 아닙니까? 예수님 목수고요. 나는 어부로 잔뼈가 굵었어요. 예수님이 새벽에 물고기가 얕은 물가로 깊은데 안 갑니다라고 얘기했으면 한 마디 못 잡았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때도 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결국 순종이더라고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자, 6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그물 찢어진 거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것에, 나도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를 더 보세요. 정말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셔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진짜 막연한 꿈꾸는 게 아니라요, 말씀에 근거해서 조명을 해보니까요, 좋은 나무 교회는 진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왠지 아세요? 비밀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져요. 오늘도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 자, 적용 질문입니다. 말씀에 즉각 반응하고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목사님, 저는 이걸 잘 모르겠는데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자신이 병든 자이며 주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설교의 핵심은 여기 있는데,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요, 내가 주인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결국 마태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결정적인 키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자, 건강한 자에게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하나하나 말씀하실 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잖아. 그럼 병든 사람이라, 내가 병들었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병원에 찾아가고 의사를 만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 예배 가운데도요, 겉으로는 우리가 되게 이렇게 멋지게 앉아있지만 사실 우리 안에 다 병이 있어요. 우리 안에 다 상처가 있어요. 남몰래 흐르는 눈물들이 다 있어요. 기도제에 보면 가정마다 개인마다 없는 가정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감추지 마세요. 나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나에게 쓴뿌리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기 시작할 때요, 희한하게 환경은 바뀌지 않는데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긍휼과 은혜가 흘러가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 주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새록새록 스며들어요. 자,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셨는데, 이거는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 예수님은 예배 100번 1000번 드리는 것보다도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그 마음을 주님은 더 원하고 계세요.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죠. 근데 내 안에 연약함이 있고 내 안에 처절한 아픔이 있음을 주님 앞에 올려줬을 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렀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의인인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어려워요. 다른 말로 하면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우리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여러분, 죄 문제는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왜 지금 이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냐? 왜 우리가 지옥 가느냐? 딱 하나예요. 내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내 죄를 드러내지 않아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아요.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위장해요. 그래서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죄를 인정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요. 그리고 그는 긍휼과 주의 자비와 사랑을 덧입어요. 그래서 이 나의 병듦과 나의 죄성을 오픈하고 드러낼수록, 지난주 말씀도 그랬는데요, 여기에 사단이 틈타지를 못해요. 죄의 권세가 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을 많이 받아야 돼요. 나의 죄성을 자꾸 숨기잖아요. 제가 우리들 교회 갔다가 몇 번 지금 가잖아요. 가는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우리들 교회에서 나눔을 들어보면 아마 그 자리에서 기절할 분들 많을 거예요. 그 여성 목장에 제 목사님과 같이 방문했는데 그 리더인 분이 거기는 목자라 그래. 목장의 목자라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해 혼전 임신을 한 죄인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냥 교인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탐방가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 앞에서 얘기를 해요. 우리를 보면 정말 정신 나간 것 같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지금 그렇게 살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요, 숨겨지고 감춰지잖아요. 끊임없이 사단이 조롱해요. 너 그랬잖아. 너 지금 그런 죄가 있잖아. 네가 교회 나와서 찬양한다고, 네가 아멘한다고 말씀 듣고 바뀔 것 같아? 천만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조롱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가지 보는 나 또 얘기합니다. 자, 한번 되세요. 네 중에 첫 번째는 내가 나를 판단하는, 이걸 자화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자화상은 스스로는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친구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잖아요. 사람들이 보는 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위험한 것은요, 세상은 여전히 학벌, 외모, 그 다음에 재력 이런 거 갖고 평가해요. 응? 더 무서운 건 사탄이 어떻게 보냐면요, 여러분은 절대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조롱합니다. 우리를 자책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끝까지 물고 안 넣어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구의 눈을 봤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함이 와요. 그 제가요, 이 9월 기상 오기 이후에 제가 요즘에 일기를 쓰면서 그랬어요. 예전에 전도사님도 그런 감사를 했는, 전도사님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서부터 염려가 많았고 걱정이 되게 많았대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없던 걱정이 생겼대. 그게 뭔지 아시죠? 내가 이렇게 걱정 안 하고 살아도 되나 하는 걱정이 생겼대. 그런 걱정을 많이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나 봅니다. 제가 이 국어고사에 하나님이 왜 안정권에 들어왔는지 그 첫 번째가 그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저의 이 인정 욕구와 인정 중독이 드러나고 고백됨으로 인해서요, 더 이상 제가 거기에 묶일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나라고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질지라도 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우리 자유한 거예요. 아멘. 이 힘을 길러야 되는데 이게 한 번에 생기지 않아요. 이게 잘 조명되지 않고요, 사단은 끊임없이 부모님이 했던 말, 우리가 살아온 동안 수없이 반복됐던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요, 우리가 그렇게 존재감이 더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재조명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여기 현수막의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복음 싸움인데, 유비무환은 뭐냐면, 이순신 장군의 어록이긴 한데, 유비무환이냐면 복음으로 뭐가 분명하면, 주인이 분명하면 그런 사람은 사단의 공격이 오잖아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이건 전부 다 좋은 일이 일어날 사인이고 징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주인만 분명하잖아요. 내 안에 말씀만 분명히 임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건 저주야, 그건 너의 인생의 고통이라고 하는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주인이 하나님이 분명한 사람에게는요, 대역전 드라마를 쓰셔요. 저는 그런 걸 제가 체험하면서 제가 안에 있는 그 연약함과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겠구나.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뿐만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신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전리품을 주시겠구나. 개봉박도 보시게 될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제 노력을 한다면 무지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가 100명만 넘어가도요, 사람이 말이 많아요. 이건 이래서 싫고요, 저건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조용해요. 요즘에 한 300명 가까이 모이는데 아이들까지만 한 400명, 500명 모이는데 조용하잖아요. 왜 조용한지 아세요? 은혜예요, 은혜. 코람데오 엠블레포. 여기 지금 있는 거예요. 코람데오는 뭐냐면 코람데오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앞에 살아가요. 그러면 어떤 일이냐? 사람의 눈이 별로 의식되지 않아요. 내가 거기에 뭐 연연해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아시지? 하나님 보시지? 하나님 듣고 계시지? 하나님 내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지? 그러니까 엠블레포,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제가 요즘에도 계속 얘기해요. 요즘에 교회를 하느라고 뭐 그분이 너무 힘들어 하셔서 제가 안마도 해드리고, 당신 절대 죽으면 안 돼. 우린 지금부터 시작이야. 이런 이해요. 전혀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삶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끊어진 지 30년 된 대학 교수님이, 제가 정동제일교회 가서 상담 치유에 대한 부분을 공부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소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30년째 알코올 중독자인 누구누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교수님이 어떻게 알코올 중독자가 강의를 하냐고 내가 끝나고 물어봤더니 옆에 분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분이 술을 끊은 지가 30년 전에 끊었는데 오늘도 여전히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술 마실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고 같이 응원해줘요. 그래서 그 모임을 알코올릭 어나니머스라고 하는,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스스로 돕는 모임이 있어요. 이거 AA 유명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또 모임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SA 모임. 신홀릭스. 죄 중독. 이런 단어는 물론 없어요. 그러나 커피 홀릭이 있고 알코올릭 홀릭이 있다면 신홀릭. 우리는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각하는 게 악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애들은 어떻게 유치원 가기 전에 이미 애들 보면 얼마나 죄성이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줄 때요, 죄가 힘을 잊어버려요. 자, 예수님의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나의 상처와 죄는 무엇인가요? 점점 드러날 겁니다. 제가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드러낼수록 여러분이 자유해져요. 제가 자유한 거 봐서는 여러분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나는 SA 모임에 적극 참여하고 있나요? 없으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제자가 되려면, 자, 1. 자신의 일에 성실하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2. 말씀에 즉각 반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3. 자신이 병든 자이며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